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예.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 지난주에 본 것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민수기 21장을, 이것은 민수기의 시작은요,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을 때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을 떠날 때죠. 애굽을 떠나던 날이 그날 밤이 유월절 날 밤에 애굽을 떠났죠. 근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광야에서 처음 보내요. 이게 민수기인데 지금 읽은 21장은요. 이렇게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곧 아론도 죽고 이제 곧 모세도 곧 이제 죽기 직전에 민수기가 40년째 되던 해예요. 근데 이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고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말씀은 맞죠. 분명해요. 조건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한데요. 누구든지 다 거기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게 요한복음에 그 길게 말하게 된 이유예요. 거기까지 오늘 나누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을 보냈더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책망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죽기를 원했어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말해요.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게 다 그래요. 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답은 그게 아니라 뱀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뱀을 만들어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뭐냐면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 그게 예수님이요. 불뱀처럼 매달리셨어요. 그게 민수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게 드러났죠. 주님 보시기에 불뱀에 물려 죽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큼 진노하셨냐면은 불뱀을 만들어 죽기를 원했던 이 광야 40년 차들 때 이게 우리들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죠. 뭐냐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소망이잖아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상태는 이래요. 뱀에게 물린 상태인데 쳐다보면 살리라. 이건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게 되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요. 쳐다보는 순종, 쳐다보는 믿음, 주님이 쳐다보라고 하셨으니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쳐다봐야지 사는데
그게 쳐다보는 게 그냥 누구나 다 쳐다봐서 다 산다고 했는데요. 그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철로 역정을 6살 때인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 그 목사관에서 자랐어요. 그는 완전히 모태신앙인 거죠. 그리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10살이 돼서부터요.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가 5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그 5년 동안 괴로워했던 스펄전은요. 10살부터 15살 때까지 5년이나요. 그가 괴로워해요. 근데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그가 몰랐겠어요. 그 15살 때 그가 회심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스펄전이요. 이미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경종,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 그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런 책과 그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경고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 책을요, 그는 늘 읽어왔어요. 그러니 회개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교리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펄펄 내리던 날,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자신이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근처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근처 교회를 들어갔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본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다가 멈췄는데요. 그날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폭설이라서. 그 목사님도 오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남루한 한 집사님이, 가난한 집사님이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스펄전을 보자마자 그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 죄짐을 괴로워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말하면서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펄전이 그날 이른듯 모르는 그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가 거듭나게 돼요. 그냥 이 처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5년 동안의 비참한 상태,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 좋기로 소문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가 거듭나게 돼요. 세례는 나중에 받게 돼요. 그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얼굴을 보자마자 식구들이 스펄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거듭남이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스펄전은 왜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스펄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해서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너희들의 삶은 40년을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불뱀을 보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기를 바래요. 이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은요, 바울이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지만요, 그는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는 감격이 있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게다가 존 버년도 그 존 버년이 자기가 회심할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한 말을 존 버년도 인용해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을 받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나? 관심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죄 사함, 나의 거듭남에 관심 가는 거 있죠. 근데요, 주님께 이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관심이 뭐냐면 나의 죄 사함, 나의 구원이 아니라 있잖아요. 관심이 뭐냐면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관심이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요. 나의 죄사함, 나의 거듭남,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관심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에게만 집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됐잖아요. 그런데 철로역정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책으로 말하면 이제 멸망성을 나와서 이제 하늘 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그 과정 전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거듭남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하시나, 어떻게 하면 뇌제가 사해져서 찬송가에 신눈처럼 휘어지리라. 우리가 바라겠어요. 야, 부럽다. 우리 죄가 신눈처럼 휘어지는 걸 노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관심이 뭐예요, 지금요? 관심이 우리 구원인 거예요. 내 죄사함, 나의 거듭남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이 놀라운 것은요. 그 멸망성을 나와서 하늘 그 도성, 천국의 문까지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책에서 마치 피크가 철로역정의 그 책에서 어느 시점에서 거듭나나, 어느 시점에서 죄사함을 받나. 물론 거기에 철로역정에 그 죄짐이 벗어지고 죄짐이 완전히 벗어져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가잖아요. 여기에 우리들은요, 어느 시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의 믿음은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거예요. 뒤돌아오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철로역정과 스펄전의 구원을 기억하면서요. 지금 본문에 민수기 2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이 뱀, 그것이 십자가의 뱀처럼 못 박히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장대에 매달린 그분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 관심은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장대에 매달렸나? 그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려고 장대에 매달렸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장대에 매달린 그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이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문제는요, 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뱀들이 언제 없어졌을까요? 뱀들이 많았잖아요, 다. 뱀에 물려 죽고 있잖아요. 근데 뱀에게 물린 자는 어디로 바라봐요?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 예, 뱀들이 있나 없나도 몰라요. 뱀들이 나를 물건, 한 마리가 물건, 두 마리가 물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뱀들이 몇 마리인지도 관계없어요. 뭐만 바라봐요? 장대. 장대에 매달린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게다가 구절에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쳐다봐서 알게 된 거예요. 쳐다보고 나니까는 다 산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아니, 쳐다본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다 산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구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여기서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놋뱀으로 만들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말했나요? 불뱀이라고 그러는. 예. 여호와께서 놋뱀으로 만들란 말은 안 했어요. 그 돌아다니는 불뱀을 만들라 그랬지.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왜 모세는 뭘로 만들라는 자질도 안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 성경에요. 성전에 그 재질로 쓰는 게 놋으로 만든 거는요. 다 심판을 가르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노제단. 놋제단이에요. 그 어린 양, 짐승들을 다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놋제단이에요. 그 옆에서 씻는 곳에서는 뭐예요? 옆으로 가면은 불로 태운다. 물두멍. 예, 물두멍이 뭐예요? 놋대야예요. 네. 그 물두멍을 만드는 것도 놋으로 된 대야예요. 놋대야. 뭐예요? 성전 마당에는 모든 게 다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뭐냐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다 알아야 되죠.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자요? 주님 보시기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깨달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요, 존 버년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는데요,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존 버년 당시에요. 그 300년 전인가요?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30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있잖아요. 요즘. 존 버년 때. 요즘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오용한 거래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용하고 있대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러면서 찬양들이요. 놀라운 사랑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스펄전이 알게 된 것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처참한 상태를 알기 전에는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린 자는 다 살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불뱀이 갑자기 다 사라졌다는 건 안 나와요. 아예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불뱀이 언제 없어졌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드라마로 말하면은 뱀들이 그렇게 많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 왜죠?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뱀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왜요? 놋뱀만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놋뱀은 빛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불뱀에 물릴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200만. 200만 명이에요. 20살이 먹은 20살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쳐다본 즉 살더라. 왜요? 그 놋뱀이기 때문이에요. 놋으로 된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죠. 근데 빛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요, 그분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은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면은요,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민수기의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도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봐봤자 뭐예요? 죽을 상태입니다. 우리 상태를 알면 어떻게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만물보다 뭐예요? 거짓돼요. 거짓되고 뭐예요? 부패했어요. 썩어 있어요. 우리는 봐봤자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빛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 민수기 21장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아마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장이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존 번연이 오늘날 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뱀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에 우리가요? 뱀에게 물린 상태. 물린 상태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론이 절망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절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충격.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절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어찌 그러한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새 창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를 나누고 있는 거냐면, 남들에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저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이야. 저 기독교인 중에서 광신자야. 이런 사람인데도요, 주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이거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느냐? 이게 니고데모가 듣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주님 답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새 창조 못하지. 너는 못해. 니고데모야, 넌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너는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15절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여기에 요한복음에서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누가 바라봐야 문제는? 뱀에게 물린 자.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은 이 사막의 뱀은요, 독성이 정말 세요. 그러니까 이거 몇 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온몸이 그 핏줄을 타고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시퍼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판단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런 다음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똑같죠? 이걸 들으면서요,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낼 때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언제 가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광야에서 민수기에 불뱀을 보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존 버년, 여러분 꼭 존 버년이요. 철로역정 읽으신 분들은요. 존 버년의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이게 존 버년의 간증이에요. 이 책은. 이것은 존 버년이 종신형을 받은 다음에 12년 뒤인가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존 버년이요. 자기의 관증을. 뭐라고요? 자기는 누구예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은 똑같은 게요. 우리가 얼만큼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랑 동시에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부패한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놀라운 사랑만 말하고 있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뭐예요?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채찍질 당하는데 그 채찍이 온몸이 바지랑처럼 밭처럼 갈렸대요. 이 가시에 찔려서 밭처럼 갈렸어요. 뼈가 나오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존 버녀는요. 이렇게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회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여기서 중요해요. 성령의 감격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영문박 재버리는 곳 그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 놀라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 양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은 바울처럼 이럴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주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큰 영광의 빛을 봤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빛이 비쳤잖아요. 빛이 비춰진 사람이 뭐라고 말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인 것이요. 이 감격.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문 밖 재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 거기가 사형장이잖아요. 거기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 때 다 불타 죽잖아요. 이제 다 불탔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버려요? 그렇다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이요.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볼 때요.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우리가 없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주변에 인생에 불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것 같은 인생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온통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정이건 일터이건 어디서든지 간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못 박히신 그분 뿐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 하나예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못 박히 우리를 못 박히신 우리 관심은 그거예요. 그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심은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그분 뿐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은 종말을 봤어요. 666 다 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지구의 종말이 오나, 휴거가 언제, 이거 관심 갖겠어요? 사도 요한의 관심은 뭐죠?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뿐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어요,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뭘로 보여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자가 들린 것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뭐예요? 어떻게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뱀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말하면서요, 내가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려야 돼요? 내가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인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들려야 해요. 들려야지.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자신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영광이래요. 영광이 빛이잖아요. 영광, 글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자신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영광이래, 영광. 영광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계속 12장이죠. 12장 지금 읽은 게 23절이죠. 이번엔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죽으면. 예,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달려 들리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리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릴 텐데 내가 들리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인자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저분을 바라보면요.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관심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그분만 보는 거예요. 그분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변화되나. 그건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는 어떻게 해서 손기둥이 됐습니까? 왜 손기둥이 됐죠? 로세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에서 실패했어요. 주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소활성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뭐예요?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머물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철로역정처럼. 철로역정을 읽으면 계속 가잖아요. 멈추질 않아요. 언제까지 계속 가요?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근데 우리들은 어디서 멈추냐면요. 행복.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하기 바라요. 정말 이게 아멘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면요, 멈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성공해서 있잖아요. 너무 성공했으면요, 천성 따라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성공에 멈추고 행복에 멈춰요, 우리가.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 삶 속에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공 안 바라보고 행복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들은요,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이런 말씀이 이게 모든 게 거듭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우리들은 거듭나에 대한 말씀을
말한다고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이요 아무리 열심히 이 생활을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주님이 우리한테요 옛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이 대자반을 모이는데 이 성경에 상반되는 구절이 다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들 읽으면서 조심스러운 거죠.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새롭게 되는 날이 이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죠. 근데요,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에 설명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을요, 한글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회심하라는 말이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repent. 이건 명령이에요. 능동태예요. 너희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다음에 돌이켜는요, 수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be converted예요. be converted는 뭐예요? 이거를 converted. 회심이 되란가요? 회심이 되라?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게 회개하라. 예수님도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요. 회개하고 돌이켜. be converted.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가 돌이켜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너희가 회개하고 뭐라고요? 돌이켜져서. 아, 주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돌이켜지게 하시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돌이켜에 해당되는 게 뭔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뭐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돌이킨 후에. 이게 비컨버티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려고 할 때요, 또 주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설명은 어렵죠. 다시요. 이거와 같아요. 야복강이 환도뼈가 부서지고 그게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야곱을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뀌시잖아요. 너의 이름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환도뼈를 친 거는 어떻게 누가 친 거예요? 주님. 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그분이요? 밤중에 쳤어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큼 쳤냐면은 환도뼈가 이 대퇴부가 어떻게 해요? 아웃 오브 조인트 위골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키게 되면 뭐예요? 주님도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일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네.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예레미야 31장에 어디냐면은 31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네. 이게 회개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애통하는 거죠. 사로잡혀 가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장래란 말씀은 이거 오역이에요. 잘못됐어요. 이 단어는요. 킹제임스에 나와 있어요. 너의 끝에 장래가 아니라요. in your end예요. 여러분, 나는 이 상태로는 진짜 죽으면 지옥이야. 이게 in your end예요. 어떤 때는요. 나는 정말 우리 집은 해결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집에서 연단과 불행뿐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절망. 이게 인유엔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끝에 오게 하세요. 우리의 끝에.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끝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거래요. 너의 끝에. 그 끝에 오게 되면은요. 18절 중간에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장난 거쳐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돌이키지만 주님이 또한 나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그 과정에 먼저 우리가 주께 돌이키면은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지금 전적 타락에 대한 말을 많이 말했어요. 전적 타락. 우리 상태가 안 좋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알게 돼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전적 타락. 항자들이요. 귀염나무, 돼지가 먹는 걸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돌아가요. 이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됐어요.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안 말하죠. 아버지랑 말 못해요. 뭐라고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오늘날은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세례받던 날 있잖아요. 세례받던 날 아침부터 3시간을 기도를 해요. 이 감격에. 세례받으러 가는 것도 감격인 거예요. 스펄전은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을 몰라서. 전적 타락 다음은 뭐예요? 전적 타락 다음은요.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 타락 다음으로 붙어있는 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여러분 전적 무능력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래도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죠? 다시요. 오늘 다시 보게 된 것은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적 무능력. 이때 알게 된 게 뭐예요? 주님이 뱀을 만들 테니까 나를 쳐다봐라.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님이 그 불뱀 만들인 모세가 만든 노뱀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리라.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누가 바라봐요? 전적, 뱀에게 물린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린 자가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깨닫은 사람이 바라만 봐요. 바라보는 게 뭐예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우리가요, 뭘 할 수 없다는 거를, 자, 보세요. 쉽지 않고 이래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혹시 오늘 들으면서요. 그래도 우리 뭔가 해야지. 주님이 말씀도 보라 그랬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좋은 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과정이요. 이 18절에, 이 31장 18절에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전적 무능력.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이끌어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뭐냐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함도 없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이 상태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성령께서 회개를 주셔야 회개를 하지.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이 말 유행해. 이거 많아요, 정말. 여러분, 지금 말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거 달려요. 왜죠? 이 교리예요. 성령을 또 아무 때나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내가 성령께서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나? 여러분, 여기다 성령을 집어넣으면 그거는요, 핑계예요. 회개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전적 타락. 우리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지금 한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회개에는요, 전적 타락을 회개할 때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원죄입니다. 다시요. 요걸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잘못된 교훈으로 배워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배워왔어요.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죄는 내가 짓고선 원죄 때문이라 말하는 거는 핑계로 배워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보니까, 이런 교회는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그 앞에 서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죄를 우리가 지은 것만 회개하는 것은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세례 요한이 하라는 회개잖아요. 근데요, 거듭나게 하시는 회개는 뭐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회개는요, 핑계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시편 51편이에요. 무슨 회개인지 알겠죠?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서 회개할 때예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요.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 앞에서 자기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자기가 간음죄를 가리려고 살인까지 해놓고선 살인죄랑 간음죄를 했잖아요. 다윗이요. 근데 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무슨 어머니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나 이게 핑계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핑계로. 여러분 다시 그렇게 보이면 핑계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원죄 아담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그 피 다윗이요. 이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슬초로 씻어달래요. 왜 그러죠? 왜 우슬초라 그래요? 우슬초는요, 문둥병자를 씻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지은 죄, 살인죄와 간음죄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진 밖에. 문둥병자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그 진 밖에가 어디예요?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영문 밖, 여기가요, 문둥병자들만 진 바깥에 나가서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왕할 사람이 아닙니다. 난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영문 밖, 진 바깥에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진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는 성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 바깥에 나갈 사람입니다. 저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었죠. 미리암이요. 네, 그때 주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문둥병. 문둥병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죠? 네. 일주일 동안 영문 바깥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영문 바깥에. 주님이 미리암에게 알게 하신 거죠. 네가 한 행동은 너는 문둥병자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려고 지금 이 영문 밖을 말한 건데요. 누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이거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이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예, 전에는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런 일을 왜 일으키시지? 이게 뭐예요? 주님이요. 나병 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손을 넣었더니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손이요? 나병이 어디서 생겼어요? 손에서 났어. 나병이 손에서. 그 주님이 뭐예요? 모세야, 네가 앞으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근데 잊지 마. 네 손이 뭐야? 네 손이 품에서 뭐가 나와요? 네 손은 나병 환자야. 너는 잊지 마. 이걸 말하는 거 있죠. 그럼 봐요. 그 앞에 먼저는요.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가 돼요? 지팡이가요? 뱀. 지팡이 뱀이 돼요. 나중에 이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에 쓰임 받아도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 그 지팡이 뱀이야, 잊지 마. 이게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 꼬리를 집으래요. 뭐예요? 누구나.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 너 죽어야 살아.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번에는 손을 집어봐. 뭐가 돼요? 그 손에서부터 허옇게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이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나구나. 나는 내가 문둥병이 됐었지. 이 경험을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면은요, 꼬리를 집어야 돼요. 왜요? 꼬리를 집는 게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네,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은요,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영문밖 재버리는 곳, 문둥병이 자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에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상황 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데 우리 속에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우리는 뭐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죽은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 내가 죽은 자라는 것, 오 주님,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에 주께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어수선하게 정신없이 설교했어요. 예. 이걸 잘 설교를 잘 정리할 여러분이 나누면 참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제가 부족한 설교를 잘 이렇게 보완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네.
그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봐서 살았는데,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질문하셨는데요. 어, 아니, 어디서 좀, 그거는 지난주에 질문한 건 모세에 한해서 질문한 거고요. 네네. 오늘은 그 뱀을 본 자들. 네, 그거예요. 뭐냐면, 의원께서 질문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광야를 나왔잖아요. 네, 광야를 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네,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 죽었잖아요. 음, 그리고선 히브리서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을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까지가 구원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 근데 죽은 자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구원의 거듭남에 대한 그림은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그림이. 네, 이 두 가지 세대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들은요. 네. 그 차이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네, 질문하신 게 정말 그 의원교회에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네. 그 광야에서 뱀을 본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또 그렇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를 진짜 쉬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여기에요. 제가 철로역정에 놀랐던 점이 이거예요. 철로역정은 그럼 우리 같았으면요. 피크가 철로역정을 그 멸망길을 나와서 있잖아요. 가다가 십자가에서 죄짐을 버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가 거듭나게 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 네, 왜 그렇게 존 버년이 거기에 피크로 쓰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네, 계속 가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그분만을, 못 박히신 그분만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거 하죠.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 5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 갖다가요. 여기요.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대요. 누가 누굴 따라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히브리 백성이고요. 그 히브리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옆에 지금 이 광야에서요? 예수님. 반석이요. 가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잖아요. 네, 근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요. 물을 마시게 만든 그 반석이 쪼개졌잖아요. 네, 그 반석이 그분이 누구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 그러니까요. 이 광야에서 계속 걸어가면서요. 인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스도를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요. 철로 역정처럼요. 이 여정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목표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뒤늦게 믿게 되고 그 병중에 있으면서 그 병상 중에서 그 임종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내 인생을 평생을 달아 주셨는데 그분 그리스도가 누굴 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이신데요. 그분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분을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반석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찬송가가 뭐예요? 반석을 쳐서 주님이 물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마셨다는 거에 포커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반석을 침을 당했잖아요. 음, 그 매맞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매맞은 그리스도예요. 음,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예요. 야복강에서 헌도뼈가 부서졌어요. 위골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만난 분이. 어떤 사랑, 예수님. 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침을 당하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시간차가 있지만은요, 이 여정이요. 이게 설명이요. 이 전체를 내가 다 알려 그러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아니, 그 제 느낌인지 몰라도, 가까이 갈수록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갈수록 어렵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천사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웠구나. 갈수록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깨달았는데요. In your end.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거예요. 예. 뱀에게 물렸으면 끝이잖아요. 죽었구나 하는데 뭐라고요? 그 순간에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대요. 모두 살더라. 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토요일 제자반에 갔더니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모든 성경 기절이 반대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절이. 이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이거 우리 힘으로는 좌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요. 우리가 필요한 게요. 엄마 없으면은 엄마만 찾잖아요. 전심으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애기 엄마 찾듯이요.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전적 타락을 회개할 때 빛이 비춰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빛. 네. 음, 오늘 그냥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와서도 웰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 네, 성령님의 치우치든지 네, 아니면 또 율법으로 치우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예. 그게 치우치는 거라는 게 그냥 생각이 되네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네. 예. 그 주님만 바라보면은 사실은 만약에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난 그냥 정신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 이랬을지 몰라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계속 가라 했잖아요. 근데 롯은 뭐라고요? 롯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 속에 어떤 악이 take me, 어떤 악이 그 악이요, 더 악이 이게 그 악이에요. 관사. 그 악이 무슨 악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그 악이 나를 붙잡으니 나를 자석처럼 붙잡는데 나는 그렇게 못 갑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죠. 전적 무능력. 그러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면은 내 자신을 바라볼 리가 없죠. 내 속에 봐봤자 절망밖에 없는데요. 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이 빛이 되는 거죠. 빛이요. 이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요. 예. 그리고 그 노뱀, 예. 그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뱀에 물려가지고 얼마나 그게 무섭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을 물은 그 노뱀을 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조금 아는 거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로 고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분들을 물린 것도 고쳐주시지만 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한테 그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매몰 네. 돼가지고 그것도 같이 고쳐주시는구나. 예. 근데 십자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도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네. 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네. 거기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하는 게요. 악에 대한 거예요. 미리 나누면요. 죄가 아니라 뭐요? 악. 예. 악은 뭐냐면요. 카인을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카인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악. 이 죄의 뿌리는요. 로마서 7장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와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가니까 뭐예요? 선악. 그러니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전적 타락의 전적 무능력, 불가능한 거죠. 근데 갑자기요.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 로마서 8장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 내 속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만이 자기 안 바라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분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뱀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이미 독이 다 퍼져서 난 끝났다고 하는 사람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전적 타락이랑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그 과정을 더 말하려고 싶었어요. 네. 네, 누구든지 더 질문해 주시거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I'm not sure people know. 네, 목사님, 네, 지사님이 뭐 트라우마 같은 거 뭐 쉐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가 잘 이해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심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깨졌지만, 뭐 접시처럼 다시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금 같은 거를 가지고 네.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한테 다 주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뭐가 나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속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세상 같은 그런, 아직도. 네. 근데, 뭔가를 그 세상에서 바랄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 치료를 자기가 받지 않은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new creatio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주면은 우리가 심플이 우리 그런 티 같은 것도 완전 예수님이 그걸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줬다 그러면서도 약간 무슨 상처 같은 그런 걸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뉴크리에이션을 말하니까요. 네. 우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바랄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아까 치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incurable이에요. incurable. 뭐냐면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치유는 결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걸 바라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치료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죽었구나 하는데 바라만 보는 자를 모두 다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틈이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생각할까 봐 다시 제가 강조한 거예요. 예. 네. 이게 부족한 설교를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저에게 설명을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빛을 비춰주셔야지 저희 이성은 빛이 아닌 것을 봅니다. 주님, 하늘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밤의 세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 비춰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주님 하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편 보좌에 있는 그분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